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0년간 마음에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마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또 하나가 되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는 3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인데요. 셋째 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묻이 드러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가 누구라면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고 있고요. 둘째 날은 아시겠지만 하늘과 하늘을 나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누셔서 누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휘장을 찢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나누셔서 하늘을 나누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둘째 날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셋째 날은 오늘 묻이 드러나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내어줘요? 흙이, 땅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내어줘요. 토에 내듯이 내어주면 우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흙에서 나오고 물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인쳐지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다 이 말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넷째 날은 달과 해와 별을 주시고 그 다음 날은 물고기와 새를 주시고 그 다음 날은 짐승들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 채워 넣으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틀이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빨간색 안경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 부활이라는 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십자가 부활로 통해서 볼 때만이 사실은 제대로 보는 것이고 진짜를 보는 것이고 바르게 보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가지고 보고 내 과거에 내 상처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 틀리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다른 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로 봐야 되죠. 저 사람은 부자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부자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이 눈이 들어올 때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틀이 우리가 뿌리 내리는 만큼 이게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보좌화 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드러나다라는 말에 어저께 제가 이거 사전을 돌려보니까 이 라라는 단어가 보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난 자가 갖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라다라는 말은 그 믿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지만 소망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가 부활이냐? 이제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 볼 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뭐가 있는 거라면 사실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 하게 되어지냐면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 똑같이 소망으로 구원받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이나 소망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면 우리는 꿈을 꾸게 되어져요. 아, 이렇게 되겠지. 나의 미래는, 나의 나중은, 나의 결국은 이렇게 되겠지라는 소망을 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정말 꿈을 꾸는 사람이고 정말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부활이 축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나에게는 꿈이 있는지, 나에게는 미래가 있는지, 정말로 237을 두고 5천전적을 두고 하나님께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와 맞는지, 내가 정말로 그것을 두고 오늘 꿈꾸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다투져 있는지 오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읽고 있는데 이 말이 똑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8장이에요. 창세기 8장을 제가 1번에 적어놨습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보세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뭐라고 써 있죠? 보였더라 써 있죠. 근데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2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2번 보시면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 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드러났다. 오늘 우리 말과 똑같은 말이죠. 드러나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성경은 보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는 것마다 물이었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보는 것이라고는 물밖에 없었다니까. 사망밖에 없었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이제 부활의 소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산 소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활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살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끄시겠다. 역사하시겠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나는 내 자녀를 두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산 소망이 있는지, 나는 교회를 두고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바라봤을 때 저분은 집사님이시지, 저분은 권사님이시지가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지라는 꿈과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 구석구석을 살리시겠지.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정말 마주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한 영혼 살아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겠지. 이렇게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콱 막힐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를 봤을 때 갑자기 콱 막힐 때가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의 영적인 문제가 똑같고 우리 아내의 영적인 문제가 똑같아서 그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가 콱 막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망의 바다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요. 산봉우리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소망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부활의 사람입니다. 오늘을 볼 때 CVDIP죠. 언약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장 11절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갖다가 붙여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돋아나게 하여라.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어둠을 깨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돋아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이런 믿음의 씨앗이 돋아나고 생명의 열매가 돋아나고 푸르름이 돋아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돋아나는 삶을 두고 가정을 두고 업을 두고 오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번 주 이제 그 본부 일부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어요. 마침 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눈에 보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보충을 해놓으셨냐면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담는 자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해도 안 되니까 무릎 꿇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성도에게는 부활의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영적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주의 돌을 움직여 놨거든요. 천사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한 알미 있으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역사적 증거죠. 어떤 게 역사적 증거예요? 그 무덤을 지키는 자가 이게 무덤이 열리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어땠다고요? 두려워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유대인들과 당국자들이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12절에 말씀하면 돈을 주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죠? 역사적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령과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여러분들 그냥 묵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구구단 외우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실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져야죠. 부활은 실제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갈 때 정말로 물이 떠나가는 저주의 바다가 떠나가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실제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 28장 6절에 그리고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적 증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또 뭘 붙잡는 거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답이 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부활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 확실히 알게 되어져요. 뭘 알게 되어지면 나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운명에 붙잡힐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세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 기도, 미래라고 하는 3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 앞에 서면 어디에 성공하게 된다고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운명을 바꾸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활 앞에 서면 뭐가 바뀌냐면 첫 번째는 운명이 바뀌고요. 두 번째는 나의 미래가 바뀌어져요. 왜? 꿈을 꾸니까.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니까 미래가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을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밟을지라도 정갈을 집어 올릴지라도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뭐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24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잠자고 있는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더 부활되어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운명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 앞에 쓰면 나의 배경이 바꿔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나는 24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초대교회는 당시에 이단 누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로마, 자신들을 이단이라 부르고 자신을 핍박하는 저 로마를 바라볼 때 초대교회는요, 그들이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싸우지 않았고 로마와 싸우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정복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기 부탁드리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보탰는데 결론에 요셉의 여정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쓰게 되죠?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왕 앞에 쓰게 됩니다. 근데 왕 앞에 섰을 때 저도 한번 깊이 묵상해봤어요.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말이 나올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운명을 바꾼 만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왕 앞에 뭐를 꺼내놓을 수 있냐면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서 정확한 복음의 답을 말했고요. 두 번째, 형들 앞에서 뭐를 인정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형들 앞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형들이 원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잖아요. 상처로 뿌리내렸으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죽음 앞에서 형들이 막 떨고 있었을 때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내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있잖아요. 이 고백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여져서 정말 우리 영적인 푸르름이 돋아나고 영적인 생명력이 돋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